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제서라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제서라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제서라도 알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보고서도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말할 수 있고 나는 좀 별론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잘생겼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빈말이지만 위로가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장가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부 때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구세주라고. 저는 구세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한 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므낫세입니다. 그만큼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가장 악질적인,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에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그가 정말 어떤 왕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3절에는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4절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제단을 쌓습니다. 5절에서도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죠. 6절에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또 7절에서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업신여기며 지키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므낫세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악하다 말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끌어다 모은 것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6절 가운데 므낫세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졌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의 모습과 함께 인간과 함께 섞여진 이게 몰렉이라는 어떤 이방의 신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불이 활활 오르고 있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사이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겠죠. 그러니까 불에 타서 아이가 막 우는 그 소리를 멈추기 위해서,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그림의 밑에 사람들이 악기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연주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근데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같지도 않는 이 왕, 오늘 이 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고 므낫세는 결국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잡혀갔던 므낫세 가운데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겸손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왕으로 복귀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입니다. 셀만이라는 어떤 한 학자는 신약에서 사울이 회심한 사건 다음으로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 말할 만큼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므낫세가 회심을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므낫세에 대해서 아주 막 악질이고 그 죄를 범했고 그가 어떻게 아들까지도 불에 살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다시 왕으로 복귀했다. 여러분, 단지 위기의 상황, 자신이 잡혀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된 회개를 한 것은 아닐까,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회개하는 척 한 것은 아닐까, 막 이러한 의심이 저에게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므낫세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 하에도 동일하게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과 17절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그가 범죄했고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고 기도해서 돌아왔다,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33장 뒤에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즉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했다, 그것을 내어 벗었다,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두 개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요? 뭐 둘 다 믿어야 하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참 이게 헷갈립니다. 아니, 어떤 게 정말 맞는 걸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열왕기 하에서는 왕들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반면 역대하에서는 왕들의 죄에 대한 모습보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는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향해 썼던 말씀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가 정말 회심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다, 겸비하다라는 뜻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굴복하다, 완전히 바짝 엎드리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졌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완전히 엎드려줘야 돼 라는 완전한 패배의 시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므낫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가 그 전까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죠. 자기 임의대로, 때로는 성전에 우상의 신전을 짓고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정말 악한 일을,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악한 왕,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게 되니까 그가 납작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서는 역대기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전까지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별로 자신이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냥 뭔가 좀 경배하고 또한 내 아들을 좀 바쳐야만 하는 잔인한 신 정도로 똑같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과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늦었다. 전에는 몰랐다가 그제서야 알았네.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어. 좀 이러한 뉘앙스가 좀 풍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늦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며 회심할 수 있다라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뉴턴이라는 목회자를 아십니까? 그는 예전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청교도 신자였지만 그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에서 살았습니다. 뱃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거친 행동, 습관, 말투, 욕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배워오면서 그는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좀 장성했을 때 영국 해군 장교로 또한 후보생으로 입대를 했지만 엄격한 규율 때문에 그는 탈영을 했다가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노예 상의를 일을 하다가 선장이 되기도 했고 큰 폭풍우를 만나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폭풍과 질병, 노예 반란 등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막 보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자신이 노예 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여러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결국에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가 썼던 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또한 시온 성과 같은 교회를 이가 썼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존 뉴턴, 한때 믿음 없이 방탕했던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나르던 선장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용서받고 보호받아 오랫동안 그가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노예를 파는 그러한 상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과 아픔과 여러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이제는 노예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노예를 살리는 상인으로, 아니 노예를 살리는 목회자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왔던 므낫세, 정말 그는 변했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약으로 여러분 써놨습니다. 14절 가운데 허물어진 성벽을 보수하고 더 높이 쌓습니다. 더 높이 쌓은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15절 가운데서는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치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경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한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우상의 것을 그 안에서 치우게 됩니다. 16절 초반부에는 성전, 제단을 보수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죠. 16절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산당을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산당에서, 지역에서, 성읍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 그 변하기 전에 그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붙잡혀갔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죠.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하고 고난받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성숙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도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라고만 생각했다라면 과거 그가 행동했던 것, 죄악을 저질렀던 것, 그러한 큰 깨달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의 과거 죄악의 모습에서만 그를 벌하려고 했다라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노예로 잡혀가서 그냥 그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다시 돌려보냈으며 그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그제서야 여호와를 알았더라. 이 말씀은 때가 늦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픔과 고통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죄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통과 고난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고통과 아픔의 시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제서야 여호와를 알았더라. 내 죄 때문에 꼭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는 것 그 자체, 지금이 그 때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속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 마음에 한 자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
나의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가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악한 왕,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왕처럼 보였지만 역대하 기자는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회개하며 회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았던 그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고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겪으며 그것이 단지 내가 받을 만한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욥처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할,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분을 신뢰하며 더욱 나를 돌아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므로 그제서야 내가 알았더라라는 고백이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은 이제서야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